시편을 읽다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한 줄의 표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그런 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냥 완전히 제가 사로잡혀 버렸어요. 온 우주 만물이 소리 없는 하나님의 소리로 운행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왕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위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19절입니다. 시편 19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심취되어 그 감동을 시로써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의 맛을 알듯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나서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온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그 소리의 맛을 알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윗이나 바울이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영혼이 죄로 가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성경의 예언자들 통해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 땅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속에 죄가 거두어져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죄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내 마음을 걷어내지 않고는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맡기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선한 일이에요. 근데 사단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상태는 선한 상태인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담의 그 죄가 아담 이후의 모든 그 인간 후손들에게 그 본능이 그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본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순종적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정해 놓으신 삶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 타락한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한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한계를 정해주신 이유는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에는 무한한 자유만의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지켜내야 되는 책임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한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맛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유, 그냥 억지로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다면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서 와, 하나님 만나야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장 1절은 시편 150편 전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방향 키와 같아요. 시편 150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시편 1편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시편 1편 1절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 히브리어로 이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바르크와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르크는 영어로 bless, 미국 발음으로 bless고요, 영어 발음으로는 blessed이에요. 그래 발음이 좀 안 돼도 뭔지 알겠죠? 바르크는 하나님이 bless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슈레는 뭐냐면 해피입니다. 바르크, bless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방적인 은혜, 이게 bless입니다. 그런데 아실의 해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받는 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보상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그 복은 뭐냐면 아실의 해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스가 아니라 해피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 복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받을 수 있는 복, 이거에 대해서 시편 150편이 쫙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복이 있고,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함이 축적돼서 따라오게 되는 해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피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그 삶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이 깔려 있고 그 마음 한구석에 어둠이 있고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조건이 별로 안 좋아도 항상 뭐가 있어요? 해피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주를 위한 선택을 하고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1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 해피가 온다는 겁니다. 제 일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뭐냐면은 10년간의 신학 공부가 마칠 즈음에 옵션이 다양했어요.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다양했는데 그런데 그때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첫 출발부터 헌신하는 제대로의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인구 100명도 살지 않는 조그마한 낙도로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첫 출발을 딱 하는 순간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 해피 그것이 있었는데요. 그 행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제 안에서 식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은 다시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이번에 락다운 기간 중에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새로운 불이 임했습니다. 막 힘이 넘치고 창의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 신앙 성수 훈련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니까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것 같은 정말 수십 명이 함께 매일 감동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고 감동이 막 일어나니까 내 영혼이 민감해지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2주 전 수요일 날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자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정말 내 안에 자비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애끓는 애정으로 사랑을 하는 행위. 근데 내 안에 애끓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끓는 애정이 너무 사라진, 불 꺼진 내 영혼의 창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강렬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거역할 수 없는 뜨거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낙도로 목회의 첫 출발을 했을 때에 강렬했던 그 부르심이 저에게 다시 왔어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머뭇거리지 말고 벼랑 끝에 서라. 다시 광야로 나가라.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던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강렬한 영혼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미래의 안전한 길과 주를 위한 험한 길, 이 두 가지 길을 양손에 붙잡고 두 마음을 품고 있게 되면은 갈등과 고민이 태풍처럼 몰려옵니다.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합쳐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정회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폭풍이 사라지고 마음에 참된 평화, 행복이 몰려옵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해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파도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지금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갈등이 소멸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변하든 조건이 변하든 어떻든 나는 주를 위해서 살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든 이 욥처럼 이 동방에 제일 가는 곽보에다가 거지로 떨어지든 상관없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해피, 샬롬의 평화가 그 영혼을 꽉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행복한 인생, 행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행동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19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절까지는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한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는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며 꿀보다 더 달콤한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나의 성품과 기질이 완전히 성령으로 수술돼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주의 일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섬기는 선한 길, 복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파워를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어두운 눈으로 우울하게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올 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지식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아멘하는, 행동하는 아멘이 뒷받침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거는 말씀을 행동으로 아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아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아멘이요? 행동하는 아멘. 머리로만 입으로만 동의하는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하는 아멘. 그러면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삶의 전체 방향은 이방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의 빛이 제 모든 삶의 중심축입니다. 제가 흔들리고 열정이 식을 때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결단할 때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같이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의 기둥이 서 있어야 온갖 어려움과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다시 올바른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려면은 천천히 조용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전체를 훑어보는 이 통독, 이것도 큰 기반이 되지만은 말씀의 맛, 말씀을 깨닫고 행동하는 아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조용하게 깊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핵심은 뭐냐면 정성을 쏟아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정성을 쏟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에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막 읽고 뭔가를 얻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자리에 앉아서 읊조리면서 천천히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눈 뜨자마자 성경을 봐야지 매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날 저녁 10시 전후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놓고 매일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외운다라는 의미로 메디테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본문을 읽고 그것을 외우고 그 중에 하나를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묵상한 것이죠. 이 묵상의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전쟁과 정복전쟁 후에 강대한 민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법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정복 전쟁의 믿음의 비법은 뭐냐면은 주야로 모세의 오경을 묵상하여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 시편 1편 2절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꼭꼭 씹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 행복이라고 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매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성경 먹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리고 행동하는 아멘으로 말씀의 파워를 체험하면서 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희망찬 인생, 복된 인생, 말씀의 맛을 아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